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으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가 결박하기 위하여 옥에 가두기 위하여 쫓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사울, 구원받기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늘부터 빛이 비추어 그를 감쌌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9장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어떤 제자였는가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후에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었을 때 그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론된 이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거론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율법으로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로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위치, 신분, 지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돈을 가졌어, 내가 지위를 가졌어, 내가 좋은 차를 가졌어, 좋은 자녀들을 두었어, 내가 좋은 아파트를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어,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그와 같은 만족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하여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나니아는 시골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때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9장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나니아와 같이 이곳저곳에서 제자로 살았던 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후에 한 번도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숨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진 제자였던 아나니아, 그는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는 제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는 동시에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주께 가까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는 제자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자였는가?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야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레미야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선지자였던 것처럼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삶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주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런 영적인 순종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선지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에 서 있겠나이다. 많은 분들은 명령의 내용을 들어보고 따져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아나니아의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라는 집, 주소죠, 주소. 유다라는 집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할 사람, 5 사울을 만나라.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집가라고 하는 거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집가는 지명이 아닙니다. 지명이 아니고 곧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배를 타고 직행하여, 여기 직행하여라는 말이 직가라는 말이에요. 이튿날 어디로 갔느냐면 네아폴리로 갔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약 210km인데 5일길에 100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걸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직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불탔다라는 거예요. 빨리 마게도니아 첫성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찬가지로 다시 9장 11절 말씀에 보시니까 직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 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가에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7, 8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대학가 100명 중에도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 권사님 아들딸들이 교회 안 다녀요, 다.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손 들어봐라. 제가 대학에 가서 물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무덤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끓는 마음, 그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 통분한 마음, 그들을 향한 급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직가.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이방 지역으로 빨리 보내서 그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을 불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자녀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키는데, 아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데 아버지처럼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애끓는다란 말이에요. 애끓는다. 통분히 여긴다. 급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내용을 보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구체적인 명령을 들었습니다. 집가로 내려가서 사울이란 청년에게 안수하라. 그 시간대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본문 12절에 사울은 또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에게 안수할 때에 내가 눈이 떠져 볼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나니아나 사울이나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언제 동일하게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동일하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동일한 비전, 2600개의 부족 속에 3000명을 보내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다. 사울 청년도 기도하고 있더라. 나 기도하는데 네가 나한테 돈 주라 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동일하게. 아나니아는 명령의 내용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내가 지금 안수를 하라 했는데 그 안수할 청년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친 자였습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옥에 끌어다 가두었다. 이것은 그를 끌어다가 유대인이 맞는 매수가 39대예요. 40에서 하나 가만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에 이 살갗이 찢어졌던 것처럼 금해를 맞고 있는 거예요. 금해를 때렸기 때문에 실상 죽은 자도 많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에까지 공문서, 한마디로 말하면 체포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결박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니요. 당황을 한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니,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믿고, 나 같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못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지만 주의 명령,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정관념 안 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에게,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뭐하기 위하여? 이방인을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불교권, 회교권, 이슬람권,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뭐 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나의 가정 속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의 사회 속에 택한 그릇이라. 나의 민족 속에 택한 그릇이라. (16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였고, 24절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생각해 보세요. 39 곱하기 5번 5번 한번 해보세요. 25절 보시겠습니다. 파선 당하고, 26절 보시겠습니다. 위험 당하고,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가 유다 집에 도착하여 사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부릅니다. 방금 전까지 원수였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사울 앞에 수식어인 형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는 해를 끼친 자요,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요. 14절에 여기서 결박할 권한을 가져 우리를 옥에 가두는 자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형제 사울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니, 저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실상 죄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때 갑과 을로, 배운 것과 못 배운 걸로, 가진 것과 못 가진 걸로, 잘난 것과 못난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만남을 가질 때 우리에는 놀랍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그 일이 지금도 내 안에 사모됩니다로 만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죄를 졌든지, 에이, 저 사람, 에이, 저 사람, 아니야.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산자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로 만나는 겁니다. 사울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함께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첫 번째 어떤 삶을 가졌는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이 만지는 것처럼 만지고, 예수님께서 가진 마음처럼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버지가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아버지의 나라, 오늘 비밀같이 떨어져서 벗겨져서 사울이 그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본 나라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울은 이처럼 사망과 죽음과 죄와 이것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나라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밀 같은 것이 벗어져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나라,
그것을 사울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보게 된 죄라. 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신념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어요. 하는데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해야지. 그거에 만족하며 사는 거죠. 이유 남겨야지.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걸어가야지. 바뀐 거예요. 가치가. 용서하고 싶은데 비밀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막고 있어서, 가려 있어서 용서가 안 되고 오히려 섭섭해요. 분노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더 강팍해져요. 움직여질 것 같은데 움직여지지 않고, 손을 펴고 싶은데 펴지 못하고,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화가 나고, 사랑하고 싶은데 에이 무슨 사랑이야 나 같은 게. 원하는 것은 안 되고 원치 않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이 쌓여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고학이 있어요. 19절 보시겠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이거 하고 싶은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가 있도다.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비늘이 비늘 같은 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비늘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막고 있고, 내 귀를 막고 있고, 내 손을 막고 있고, 내 입을 막고 있어서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는도다. 손을 펴서 움직이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바로 올무에 걸린 비늘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그 비늘이 떨어져야 드디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걷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다 떨어지기를,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즉시 20절 보시겠습니다. 즉시, 그래요. 즉시 그가 세례를 받았고,
즉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 이건 뭐냐면 즉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들에서 즉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보던 것에서 즉시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것들에 보는 관점, 세상 것에서 즉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떠나면 새로운 길이 나지 않겠습니까? 즉시 떠나면 사는 길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고, 가치관, 걸어가는 발걸음, 거기에 즉시 떠나는 거. 아니, 즉시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떠나자. 계산해보고 떠나자. 절대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자, 18절에 즉시 세례를 받고 19절에 즉시 감사하게 19절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 20절에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를 했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돌이켰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돌이켰으니까. 근데 즉시 새 길이 났을 때 그 길에 내딛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즉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뜻인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인 길에 즉시 발걸음을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밟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들렸어요? 그러면 즉시 해야지. 나중에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도 내버려 두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아버지의 뜻인 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즉시 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은 즉시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미뤄보십시오. 다음에 해봅시다. 그러면요, 절대 안 돼요. 미루면 다시 옛길로 갑니다. 미루면, 은혜 받고 미루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지식만 높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귀만 커져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드리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드리란 말이 없으니까 한 달 정도 독자 이사하고 이것저것 나누고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못 드려요. 그 길 못 가요. 갈 것 같죠? 못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은 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이 그 길을 갑니다. 즉시 갑니다. 즉시로 그 길을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세 번째,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뀐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말하기 이전이 있어요. 이때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결박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극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해요. 그렇다면 이전 삶의 가치, 이전 삶의 가치관, 이전 삶의 인생의 자신의 전부가 다 어떻게 됩니까? 부인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임하기 전까지는 결박했는데 이 사명이 임한 후에는 놀랍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신의 과거의 인생 전부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부인하는,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으라? 새 부대에 부을지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서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부어져야 됩니까? 새 부대. 새 부대는 뭘 말합니까?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 길에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인 되신 그분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손길과 나의 발걸음이 그에게, 주인 되신 그에게 드려졌습니다. 드려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의 유혹에 동화되어 세상을 따라 이전처럼 산다면 마귀에게 나의 영혼을 빼앗긴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걸어가셔서 주님의 나라를 빚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